전도사님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도사님,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따뜻한 바람도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와, 좋겠다. 그럼 안 씻어도 되잖아. 저런 다운이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겠다. 이렇게 보일러만 망가져도 불편한데 하나님의 집이 다 불타서 망가졌을 때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은 전도사님이 느헤미야 아저씨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느헤미야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 느헤미야 아저씨는 원래 유대나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란 곳에서 페르시아 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 어느 날 아저씨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만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서 부서지고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이 말을 들은 아저씨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왕이시여,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망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느헤미야 아저씨는 망가진 곳이 어디 있는지 잘 검사를 한 후에 유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다 같이 성을 잘 고치기로 했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뚝딱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고치고 있었지. 단 한 사람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강 건너편 사람들은 성을 다시 고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성을 고치는 걸 못하게 하자! 이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 아저씨는 세큐리티 가드들을 불러서 성 곳곳을 지키게 했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툴, 연장을, 또 다른 손에는 웨폰, 무기를 들고 나쁜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면서 계속 열심히 공사를 했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공사를 하다니 도대체 방해할 틈이 없구나 하면서 나쁜 사람들은 강 건너로 돌아가 버렸단다. 그렇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열심히 공사를 했더니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예전처럼 예쁘게 고쳐졌단다.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다 같이 축제를 열고 즐거워했지.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다시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어. 그런데 느헤미야 아저씨는 성만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고치려고 했어. 그래서 성경 선생님인 에스라 선생님을 불러서 말씀을 읽어주도록 했어. 에스라 선생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만 자기들이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서 막 울고 말았어. 그러자 느헤미야 아저씨는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뚝딱뚝딱 다시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더 안전하고 아름다워졌단다. 오늘도 신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오늘 이야기 속에 느헤미야 아저씨처럼 우리도 rebuild the wall, 그래서 망가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드는 크래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달콤하고 고소한 크래커와 마시멜로우로 해볼 거예요. 자,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크래커, 마시멜로우, 허니 같은 스티키한 붙여줄 수 있는 시럽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접시가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성전의 벽을 만들어줄 이 크래커를 먼저 한 4개 정도, 성전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하니처럼 약간 스티키한, 우리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싱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이렇게 꿀이나 스티키한 시럽으로 먼저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됐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변으로 이렇게 성벽, 오늘 느헤미야 아저씨가 사실 이제 성벽을 다시 쌓은 건데, 이렇게 해서 마시멜로를 꿀을 살짝 묻히면은,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이 만들어지도록 마시멜로로 성벽을 잘 쌓아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벽을 잘 둘러주면, 오늘의 크래프트 Rebuild the Wall,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 총독 아저씨처럼 열심을 다해서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리빌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즐거운 크래프트 타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나눠서 먹어도 돼요. 아름새싹 친구들, 느헤미야 아저씨는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열심히 성을 고치는 공사를 했고, 또 나쁜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는 열심히 성을 지켰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지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 아저씨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열심히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날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이, 아름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랍니다. 목사님이 이 겨자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도 이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통에 이 겨자씨 하나를 담은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겨자씨 목걸이가 믿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곤 해요. 여러분, 대체 왜 이 겨자씨가요, 믿음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와,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와! 이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나무를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였어요. 마침 자기 집 마당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나무야, 너 잘 들어라. 너는 내일 아침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현관문 앞으로 나아가서 문을 활짝 열고 앞마당으로 딱 나가보는데요. 글쎄,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니, 대체 왜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에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무를 향해 옮겨져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진짜 일어날지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오해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는 나무나 산을 옮기라고,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은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또 놀라운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은요, 또 위대한 결과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요,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너도 나도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서로가 자기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봐, 내 믿음의 크기는 이 정도야. 에게, 너의 믿음의 크기는 고작 그 정도야? 겨자씨만 하다고? 적어도 믿음의 크기가 호박씨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꼭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또한 위대한 결과를 낳도록 아주 큰 믿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2021년도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학교 생활과 온 세상에 행하시는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작은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흔히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나쁜 유혹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다른 친구들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먹게 만들고 봐서는 안 된 것을 보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제사를 받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가 내게 조금만 뭐라 해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금방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조금만 내 마음을 몰라줘도 곧 섭섭한 마음이 밀려와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을 읽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거나 볼 수 없어요. 아무나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